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리킵니다. 이 편지는 두 편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보낸 편지가 있고 나중에 보낸 편지가 있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전서라 하고 두 번째 편지를 후서라 이렇게 일컫게 됩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서신이란 목회자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왜 보내는지에 대한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지만 내가 이걸 쓴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목회자가 교인들을 어떻게 잘 돌봐야 하고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해야 되고 교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아주 소상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기 바로 전에 6절 말씀을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디모데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너는 어떻게 스스로 영적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목회자인 디모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특별히 목회자로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너는 조심할 게 있는데 신화를 버리라 그럽니다. 신화를 왜 버려야 되냐면 망령되고 허탄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신화가 망령되다는 말은 신성하지 못하다, 불경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허탄하다는 것은 헛되다, 무가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화라고 하면 각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나라의 존립, 그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라마다 신화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단군 신화. 이 단군 신화는 우리 민족의 민족 정신처럼 뿌리 박히고 있죠. 단군 신화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지상에 내려온 이 환웅은 곰이변에서 된 여자와 더불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게 단군이다. 그 단군이 우리나라에 뿌린 고조선을 세워서 우리 민족의 선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마늘 가지고 100일을 버틴다. 그러면 우리가 마늘을 좋다고 몸에 좋다고 마늘을 먹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보고 마늘만 먹고 100일을 버텨라.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마늘이 좋아도 마늘만 먹고 100일을 버티라고 하면 버틸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곰을 보고서 아무리 미련한 곰단지라고 그러지만 곰 보고서 마늘과 쑥만 가지고 100일 동안을 먹고 살아라. 그럼 너 여자가 될 거다. 곰이 마늘과 쑥만 먹고 100일을 버티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곰이 여자로 변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신화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늘이 어떤 마늘일까?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마늘은 이 고조선, 다시 말하면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로부터 한 1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야 우리나라에 마늘이 수입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마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이 마늘은 도대체 곰은 무슨 마늘을 먹었을까? 실제로 먹었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 아마 그 마늘은 우리가 요즘 귀하게 여기고 있는 산마늘일 것이다. 산마늘, 우리가 먹는 그 마늘이 아니고 산마늘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은 어떻습니까? 해괴망측한 얘기가 많죠. 제우스 신은 완전히 바람둥이죠. 동물의 모습으로 변화되거나 빗방울로 변해가지고 여인의 몸속에 들어가서 성교를 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고 신을 만들고, 화가 나서 코끼리 머리를 뚝 잘라버리는데 떼굴떼굴 굴러가서 아무거나 몸뚱이를 저 코끼리 머리를 얹어줌으로써 밑에는 사람이고 위에는 코끼리고, 하여간 별 해괴망측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태국이나 캄보디아에 가면 주로 뱀신이죠. 뱀이 그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신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화가 정말 옳으냐 그러냐 진실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밤새워 얘기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이걸 가지고 변론하지 마라. 그걸 가지고 죽자 살자 싸우지 마라. 오히려 우리가 죽자 살자 싸워야 될 게 있다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부질없는 걸 가지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영양가 없는 걸 가지고 그저 목숨 걸고 싸우는 경우 참 많습니다. 족보가 그렇게 귀중하다고 족보를 가지고 싸우는지, 물질도 따져놓고 보면, 권력도 따져놓고 보면 그거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 생명을 걸고 우리는 싸우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9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핵심, 키,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습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 경건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신앙의 기품, 하나님을 두려워함, 경외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경건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을 폭넓게 사용하면 구분하고 사는 것, 구별하고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행동, 그 결단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말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과 또 일맥상통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고 성경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해방시켜 놓은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를 불러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목적이십니다. 출애굽기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50개 나오고 레위기에도 50개가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가 40장이니까 매 장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뜻이고, 레위기는 27장이니까 두 번씩이나 매 장에서 두 번씩이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해 줬다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46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성경 전체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매달려 있음을 압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태여 그래야 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불러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선출을 해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장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루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똑같은 죄인들인데 똑같은 냄새나는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을 거룩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일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옷이라고 하는 역할은 우리를 보호하고 또 추위로부터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옷은 또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죄가 있었고 레위인들에도 죄가 있었지만 제사장에게 지어주는 옷을 입혀줌으로써 그 옷을 통해서 거룩을 그 죄를 가리는 역할을 함으로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욕을 시키고 따로 구별을 하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위임식을 합니다마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인데 따로 구별해 세워놓음으로써 세속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만 함으로써 거룩한 사람의 반열 안에 세워놓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짐승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짐승을 내 대신 죄의 결과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다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닦아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전격적인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앙생활의 핵심 용어가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걸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약에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경건한 사람의 반열 안에 세워서 모델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계시죠.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회자가 또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봐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 또 찾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얼굴이 부끄러워져서 이거 내놨다가 내가 욕먹게 생겼다 그래서 뒤로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부귀와 영화 재물들 다 주셨으니까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지 괜히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냐? 그럼 네가 흔들어 봐라. 그래서 모든 재산을 일체 다 뺏어버립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욥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을 하루 일시에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길바닥에 나 앉았을 때 여러분도 이 욥과 같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으십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봐라 이놈아, 이거 괜히 생사람 잡느라고 욥만 힘들게 했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생명을 취해 보십시오. 그 몸뚱이를 건드려 보십시오. 자기가 아파서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어디 두고 보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가 질병에 걸려서 자기 몸을 그냥 깨어진 기와 쪽으로 벅벅 긁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됐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그렇게 말하는 게 욥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죠. 여러분,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경건함이 무엇인가,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상생활은 그가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녀들이 생일 잔치에 다 모여서 생일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차례대로 하나하나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려가지고 번제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혹시 죄를 범했나, 죄를 범했을까봐, 죄를 범했다고 안 했습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 하나하나를 속죄제와 또 번제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 이건 마음으로입니다. 입술로도 아니고 마음으로 혹시 죄를 범했을까 봐.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죄에 결벽증이 있을 만큼 그렇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구약의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모델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방인 가운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그 칼자루를 쥔 그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죠.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의 영성은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성이 인정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건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경건은 어디서 완전히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딱 들어올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로마의 백부장의 위치에서 보면 그 단칼에 죽여도 그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무법천지 시대에 그 로마의 백부장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우린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경건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구약엔 욥, 신약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넉넉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까다롭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조금 복잡하고 까다로운 단어를 많이 뒤섞여 써서 이게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는데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썩어져 갈 것을 추구하는 육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신의 성품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계단을 올라가고 계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계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이집트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한 우리를 주님이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삼아주신 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불러주셨는데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를 이 세상에서 불러냈으니 너희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만일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럼 정반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는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취할 행동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좀 두렵고 떨리는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사실은 속에 경건은 없다는 말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다. 껍데기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 안엔 경건이 없다. 오늘 한국 사회의 목회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직장 안에서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유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수 믿는 흉내는 내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포장을 하고 또 포장을 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의 냄새가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대지방에 가면 과일 중에 과일이 있는데 과일의 왕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두리안이라고 있습니다. 철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으면 그 두리안 맞아 죽을 놈 뭐 이런 그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무섭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거 쪼개서 가운데 보면 빵 같은 그 두리안 열매가 나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참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 고약한 냄새 그것 때문에 특급 호텔에서는 그 두리안을 가지고 호텔에 못 들어갑니다. 쫓겨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 호텔 방에서 먹었다가는 그거는 아무리 창문을 열어놓고 난리를 해도 그 냄새가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한 번은 공항에서 그 아는 목사님 만났는데 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를 가지고 왔다고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차를 탔습니다. 타고 춘천까지 오는 동안에 그 냄새가 아주 솔솔 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냄새가 나는 거지? 두리안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두리안 냄새가 난다고 그랬더니 코가 귀신이라고. 코가 귀신이 아니라 그 부인이 두리안을 좋아해서 두리안을 몇 겹을 싸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게 지금 냄새가 나는 겁니다. 몇 겹을 싸도 소용이 없어요. 두리안은 그만큼 냄새가 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몇 겹을 싸더라도 경건의 냄새가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옆구리를 찔러도 경건의 냄새가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흔들면 그냥 혈기 나오고 조금만 흔들면 고집스럽고 조금만 흔들면 물질, 교만 다 튀어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냄새가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농익은 과일에서는 과일 향이 묻어나오게 마련입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경건을 추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교만해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사도 바울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말을 좀 빌빌 꼬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건치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볼살하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가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 홍수가 일어난 원인은 경건치 않은 세상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을 보내 쓰려버리신 이유는 후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본을 보이려고 그랬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걸 보아야 되는데 아름다운 걸 보지 못하고 불경건한 것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사는 세상 참 괴롭습니다. 어떤 분은 TV를 보면 TV를 보다가 뉴스를 보다 정치 얘기가 나오면 아예 뉴스 꺼버린다. 아예 보지도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망되는 부분이 참 많죠. 뉴스 들어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전부 나쁜 것만 보여주니까 차라리 안 듣는 것만, 안 보는 것만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롯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롯의 두 딸들은 그 세상 속에 묻혀 살면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두 딸들이 애인을 구했는데 그 애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불태우실 거니까 같이 나가자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하고 있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두 딸들은 아버지를 따라 가기는 했지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놓고 관계를 가짐으로써 아들을 얻고자 하는 이 음란한 짓을 벌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다 세상에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롯과 같이 많이 괴롭고 아픈 마음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 이유는 경건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경건해야만 되고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경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린 경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하고자 하여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내 마음은 경건하기를 원하는데 내 몸은 자꾸 경건하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놀랍게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느냐? 육신으로, 육의 행실로 그가 뭘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었는데 의로 여겨졌다. 뭘 믿었다는 말입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지 않으면 불경건한 거죠. 불경건한 거는 악한 거죠. 그렇죠?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은데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해요. 악한 짓을 했어요. 정말 악한 짓을 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어요. 그랬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물질을 줘서 복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더러운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만큼 더 복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미련한 사람은 그걸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빨리 털고 일어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래도 난 싫어. 그건 죽어야 돼.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빨리 털고 일어나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빨리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죄 가운데서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습니까? 먹지 말아야 할 걸 먹고 피지 말아야 할 걸 피고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인정함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잘했다 칭찬받을 거지만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겁니다. 여러분 다 주님 난 죄인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걸리는 사람을 끌어안아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던 나쁜 행실을 끊으면 그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실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로워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합니다. 평안했습니다. 근데 너무 평안하니까 악한 마귀가 시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건드리면 평안을 깨트릴 수 있을까? 누구를 건드리면 기쁨을 빼앗을 수 있을까? 누가 기뻐하고 누가 행복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관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보는 영적인 안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거 털고 일어나지 못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 종이 돼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이 빨리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목회자는 이걸 일찍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마귀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됩니까? 마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추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털고 일어나야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니까 털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고 붙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내 부족함과 죄와 허물을 시인하고 일어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란 단지 울고불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울면 뭐합니까? 다시 죄를 범하면 아무 소용없죠. 그렇습니다. 회개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행실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됩니다. 비록 더러워졌지만 더러워진 것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버립니다. 그리고 털고 일어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마귀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고 우리는 평안을 되찾고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단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은 입술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평안한 가운데 부드럽게 얘기했는데도 듣는 사람에게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명심해야 합니다. 사단은 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러분, 말다툼하지 맙시다. 어떤 분들은요, 숫자 가지고 말다툼해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여러분, 그게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그게 진리가 아닌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끝까지 고집부려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어떻게 말릴 길이 없어요. 그냥 제가 지고 말죠.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러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말다툼을 만드는 거예요. 다툼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다툼에서 이겨가지고 진 사람이 그렇군요. 제가 졌습니다. 제가 굴복하겠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지금까지 62년 동안 살면서 한 명도 못 봤어요. 잘못해도 잘못했던 소리를 안 하는데 누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너 아니라고 끝까지 고집부리면 누가 그걸 시인하겠습니까? 아무도 시인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목회자니까 그런가요? 그러고 그냥 모르는 체하고 저주지.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상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 혈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건 죽었다 깨나도 지켜야 할 마지노선입니다.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빨리 털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슬픈 사람은요, 어두운 사람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고요, 성령님께 주님 나로 웃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웃으세요. 의도적으로라도 털어내세요. 그 밝게 웃으려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근데 오만상 찌푸리고 있으면요, 마귀가 그래 너는 내 신실한 종이다. 계속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빨리 털고 일어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은 다스려야 합니다. 사단은 이간질하는 영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원망과 불평,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이 경건하고 말이 부드럽고 말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면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한 가지만 붙드십시다.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주장하겠냐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내세우겠냐고.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을 이기라. 오늘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옷깃을 바로 세워야 하고 우리 행실을 바꿔서 경건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듭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은 훈련이 필요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라 했습니다.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쉽지 않으니까 훈련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하면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건을 저와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으면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